2020년 9월 6일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제 14번째 주간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하신 후에 사도신경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9월을 시작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9월 6일이 되었는데요. 9월을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 제가 목회서신을 문자로 보내드렸지만 좀 어려운 순간들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셋째 주죠. 그러니까 셋째 주 20날까지 이렇게 대전시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요. 그 대전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같이 상의해서 다음 주, 그러니까 13일 주간 둘째 주죠. 여러분, 둘째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여러분 참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또 여러분 승리하고 9월 한 달 힘을 내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 어르신들 조금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인내하며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배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삶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상황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증상이 있는 분들, 코로나19 감염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반드시 연락을 취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또 한 번 광고해드리지만 우리 그 집회, 광화문 집회 갔다 오신 경험이 있거나 또 주변에 그런 분들 아직도 검사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상황을 보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셋째 주, 9월 셋째 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새벽 예배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니까요. 우리 또 새벽에 열심히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들 좀만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주간이죠. 수요일 날 9일이죠. 수요일 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CBS 라디오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 1시간 방송하는 건데요. 서경이의 오후에 만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라디오인데요. 라디오, CBS 라디오. 그래서 91.7인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많이 청취하셔서 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또 감사하게도 제가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CBS 라디오 91.7 주파수 91.7인데요. 오후 1시부터 수요일 날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 날 1시에서 2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출연합니다. 많은 청취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온라인 헌금은 계좌가 나갑니다. 이 계좌로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이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양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의 시편 23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지는. 그러나 우리가 나의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앞서가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선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나에게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죠. 그 믿음으로 또 시작하는 이 9월 한 달입니다. 이 첫날 9월의 첫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 달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꼼꼼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들이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런 한 달,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약속이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약속, 아름답고 선하시며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선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쌍방간에 하는 것이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약속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이 계획이 다 성취된다면 이게 어떻게 언약, 약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지만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계획, 아름다운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인생은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을 지킨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삶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만족스러운 믿음의 자세를 지키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한 달 라합과 같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선한 계획이 응답되어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내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면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이 구호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40년의 기간을 모세라는 리더십과 함께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믿음의 훈련인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훈련을 받았는데 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라는 리더십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즉 이들을 가나안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 오늘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계획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류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 앞에 섰어요. 시딤이라는 곳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계획을 소망하며 그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처음의 행동이 뭐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들이 먼저 했던 게 뭐냐? 오늘 1절에 정탐꾼을 다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 것, 이 뭘 의미하느냐? 얼핏 떠오르죠? 어떤 장면이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던 장면과 오늘 장면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1절에 정탐꾼 2명을 보낸다는 이 표현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어떤 순간이 떠올라요? 40년 전에 실패했던, 정탐꾼들이 실패했던 40년 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도 정탐꾼을 보냈고 지금도 또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두 정탐꾼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명하고 12명 차이일까요? 숫자의 차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그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결과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싸워봤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진다는 것이죠. 이게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건 믿음의 고백일까요? 뭐예요? 불신의 고백일까요? 불신의 고백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참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우리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백성들 12명의 정탐꾼 그 얘기를 듣고 온 이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무지해 보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어떤 계획과 결과였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무지해 보입니까?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렸는데요. 축구 월드컵 대회가 있어요. 큰 시합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나라 시합이 어제 있었어요. 어제 있었는데 못 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느냐? 우리가 3대2로 이긴 거야. 후반 45분 그 연장 시간에 어떻게 해요? 45분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시간에 골을 넣는 거죠. 3대2로 이긴 거야. 얼마나 극적이고 기가 막힌 승리입니까? 근데 저는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오늘 보는데 어떻게 해요?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보고 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이거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우리 2대1이야 지금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으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미 우리가 이긴 게임인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이 40년 전 정탐꾼들의 이 고백,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반드시 질 겁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이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를 알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한 주간, 이 한 달 반드시 승리하는 게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그와 같다는 걸 알고 있다면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겠습니까? 안 돼. 나는 못해. 왜 낙심하고 좌절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이루시면서 이들을 가나안 요단강 앞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사람 덩치도 우리보다 크고 숫자도 많고 안 됩니다. 우리는 훈련도 못 받았고. 그러나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죠.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했지만 실상은 그 마음 안에 전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만 가득 찼어요. 결국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할 것이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다시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보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했다라고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일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들의 마음은 원망과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신다면서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냐 말이지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지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게 광야와 같은 삶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40일,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여전히 내 삶을 광야와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교회에 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 생활을 뜸하게 합니다. 차라리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하나님을 안 믿고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러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가나안 땅의 그 축복,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준 정탐꾼들은 40년 전에 12명 중에 누구였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갖고 정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승리하는 이 9월 한 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은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 나의 이성으로만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실패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실상은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40년의 계획은 뭐냐?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이들이 영적인 공동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40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후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가자 하였을 때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며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소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들은 결코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1절의 말씀,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정탐꾼의 이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원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전쟁이 있느냐?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듯이 여러분, 사단의 공격 역시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떻게 사탄이 내게 역사할지 알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철저한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속성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나를 대적하듯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가 이게 얼룩말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는 눈빛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 무리에서 가장 약한 자를 찾을 때 사자의 눈빛을 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 마귀이고,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온다 했습니다. 이게 천사와 같이 온다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이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이 아주 지혜롭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사단의 이 공격을 잘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죄의 뿌리가 깊게 내려있는 인생의 순간을 만나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가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달려온 것처럼 느껴졌는데 결과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탄의 계획이라는 걸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의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이들이 다시 영적인 공동체로 일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바로 그런 훈련이라는 거죠. 정탐꾼들이 가서 행한 일들이 뭐예요? 이 지형이 어디에 뭐가 있고, 산은 어디에 있고, 문은 어디에 있고, 성의 높이는 얼마며, 이걸 철저하게 분석했단 말이죠. 왜?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영적 공동체 안에 사단의 공격이 있어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거야.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 가운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훈련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절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이성과 같이 갔다가 실패하고 참패하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곳에 같이 온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끊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이 여리고의 왕 뭐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세상의 왕도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을 보내서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탐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이거 성공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한 달 모처럼 이 사탄의 공격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라합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집 가운데 왜 하나님은 하필 라합의 집을 찾아가셨을까? 왜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바꿔 말해서 여호수아서가를 쓴 저자가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의도,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1절에 보면 기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뜻은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직업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라합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었을까요? 여러분, 라합의 인생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라합의 인생은 갈급해요. 무언가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바꾸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언뜻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가시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이 수가성에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이곳을 갔을까요? 그냥 지나서 가도 되잖아요. 제자들이 다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수가성을.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must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야. 예수님이 꼭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수가성에 있는 운물가의 여인, 그 유명한 명장면,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셔야 하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가성으로 가셨다는 거죠. 왜 라합일까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왜 라합을 만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라고 질문해도 답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합처럼, 수가성의 그 운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처럼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러분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5명의 남편이 다 지나갔단 말입니다.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게, 이 기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인생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만?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은 저 멀리 떠나게 돼요.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수가성의 여인을 보세요. 5명이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나타납니까? 라합을 보세요. 왜 이런 삶을 나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광야의 길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순간에 믿음은 떨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나의 이성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깨닫는 자, 라합처럼, 칼급한 그녀,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목마른 자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셨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의 때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정말로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것인지. 왜? 그래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요. 우리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잘 붙들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축복의 열매, 승리의 열매가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신명기 8장 16절. 이렇게 하신 모든 계획이 무엇이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갈급한 심령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누구든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열매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깨달아집니까? 이 메시지가 오늘 받아들여지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퓰러 신학대학의 트래비시 교수는 믿음의 단계를 4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는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단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이 씨름하는 단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옛 자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가치관과 인생과 갈등하는 단계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단계가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이 믿어지십니까? 이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아직도 내 자아와 싸우고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늘 날마다 함께하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친밀한 단계, 악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막대기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내 평생에 선하고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단계를 반드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라합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너희들을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지켜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등록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죠.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당당하게 라합이라는 인물이 명예롭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원도 아니에요. 그는 10가지의 기적, 홍해의 기적, 만나의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직업으로 미뤄봤을 때 그녀의 직업상 그녀가 많이 훈련받은, 교육받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믿음의 여성이었을까요?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2명의 정탐꾼들 앞에서 오늘 이 2장의 9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에서만 살아왔고 그곳에서도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어렵고 힘들게 갈급함을 갖고 살아갔던 라합이라는 여성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과 이 성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만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냐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라합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그 마음이 얼음 녹듯이 녹아내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NIV에 보니까 Heart of Stone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생명의 말씀, 아무리 진리와 구원의 계획이 있는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 같은 마음이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짝밭 같은 인생에는 아무런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처음 이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녹아내려, 내 마음이 제거돼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눈물을 흘리며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성질대로, 여전히 내 판단대로, 여전히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이게 위대한 라합의 모습이죠. 라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계획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들을 숨겨줬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를 통해서 이 네 번째 단계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단계.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구만 살아남아요? 누구네 가문만 살아남아요? 라합의 가문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여리고성 6장에 넘어가면 여호수아서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단계를 뛰어넘어 여러분 이제 이 구원한다.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의 삶으로까지 달려나아가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입술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라합의 이런 믿음이 라합과 그 자신의 가문의 아름다운 열매로 다가오게 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유력하다는 표현이 뭐냐? 대부호,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바로 이 라합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라합이 이걸 알았을까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름답고 선한 반드시 이루어질 계획, 이 정탐꾼들을 통해 정확하게 그 계획을 이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만나주신 것처럼, 라합을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계획,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갈급해하고 있는 한 여인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갈급한 심정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심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라합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의 열매가 그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결단으로 이 구원 달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열매로 소망한다면 다시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의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가 라합과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가문 가운데 대대손손 보아스와 같은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는 그런 구원 한 달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 믿음으로 이 구원 한 달을 승리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응답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그 계획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라합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역사하시며 오늘 이 시간 라합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내 계획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들이 밟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